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이 땅에 많은 비가 내려 어려움과 아픔과 피해와 어려움을 입은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죄로 인하 이 땅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는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이 땅에 비의 재앙이, 비의 어려움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이 땅의 이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주의 날 날씨의 은혜를 주시고 자연의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의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을 경험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여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 하나님, 교만, 거짓, 더러움, 추악, 정욕, 불중함, 미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한 육의 삶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이 시간 회개한 영혼들마다 깨끗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회개하는 영혼들마다 정결함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귀로 눈으로 영으로 하나님 만나 생명 얻고 믿음 자라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이 임하게 하시고 회개한 영혼들마다 정결해지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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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마다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영혼이 잘 되는 시간이 되어 범사가 잘 되는 길을, 영과 육이 생명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두 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머리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아요. 안 믿어집니다. 사람의 귀로는 아무리 전해도 복음이 안 들립니다. 그냥 귀찮게 하는 소리,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 말 같지 않은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형벌과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간다고 하면 비웃습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비웃었던 복음을, 예수님을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구원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을 알게 되고 지옥에 갈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구원자라는 사실도 성령님이 역사해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을 넘어 구원자임을, 가난한 자가 없고 억울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정치가를 넘어 구원자임을, 병들고 약한 자를 돕는 의사를 넘어 구원자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황제를 우상으로 섬겼던 가이사라 빌립보 땅에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명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성령을 전하는데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 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아닌지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느냐 하는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성령님께 속한 열매를 말합니다.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하거나 아니면 훈련해서 맺은 열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맺게 되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변화를 말합니다. 열매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그래서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집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반드시 삶이 날마다 좋아지고 계속 좋아지고 좋게 변화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이 나빠지고 좋아지지 않고 나쁘지만 성령이 역사하여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반드시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 열매가 있느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맺은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좋아지는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맺는 열매를 금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법도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금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왜? 좋은 변화니까.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삶. 성령님이 역사하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을 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왜 나를 통하여 희생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부부 사이에, 가정의, 교회의, 나라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약자라서도 아니고, 그런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면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흐름은요, 희생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헌신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을 쥐고 있는 게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마귀가 이 세상을 쥐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쪽으로 살게 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희락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희락은 샘솟는 기쁨을 말합니다. 터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기쁨을.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솟구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걱정할 일이 많은데, 자기가 봐도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솟구칩니다. 이건 내 힘으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슬픔을 이기고, 우울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과 낙심을 이기게 합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의 몸의 보약인가는 잘 알 겁니다. 한 번 웃는 것이, 한 번 호탕하게 웃는 것이 몇십 분 운동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기쁨이 솟구치고 영육이, 특별히 몸이 건강해지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얼굴에 웃음이 늘 머물게 되고, 무슨 일이든 즐겁게 사는 사람, 환경을 초월하여 기쁘게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면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화평은 화목을 말하지요. 이 화목은요,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화목을 이룰 수 없어요. 요즘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교정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부를 보면 서로를 향해 공격합니다. 서로를 향해 인정하지 않아요. 교만한 거지요. 둘 다 교만하니까 부부 사이가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서 한 사람이 좀 겸손했더라면 저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게 그들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려고 하지 않아요.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를 높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이 시대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라기보다는 교만케 하는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목은요, 겸손하여 상대를 높여주고 인정할 때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정말 눈에 뵈는 것이 없던 사람도,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출세한 사람도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손 아래 겸손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집니다. 겸손. 그래서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사람의 복을 받아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잃지만 겸손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왜? 사람은요, 자기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를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여 겸손하면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이 역사하면 양선의 열매가 맺힙니다. 양선은 선한 삶을 말합니다. 선한 삶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선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선한 삶,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선한 삶을 헷갈려 합니다. 양심 따라 살면 내가 선하게 사는 거야, 내가 법을 지키면 선하게 사는 거야.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것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래서 사람이 선하게 변하는데, 이 말은 양심적이 된다, 도덕적이 된다, 이 말을 넘어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주시리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더하여 주시리라. 염려하지 않아도 사는 삶을 보장하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성령이 역사하면 충성의 열매가 맺힙니다. 충성은 성실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성실합니다. 성실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성실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자꾸 옮기는 게 능력이 아니라 이왕이면 뿌리를 내리는 삶이, 이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실함. 걸핏하면 옮기고 떠나고, 이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 삶,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기회의 복을 주십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바보 같아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내가 있는 삶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더 좋은 기회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잘 옮기는 시대입니다. 사람도 싫다고 자꾸 바꾸고, 직장도 싫다고 자꾸 옮기고,
여러분, 자꾸 옮기기보다는 그 자리를 잘 지키다가 남들이 알 수 없는 기회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절제는 통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깨달았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다짐하고 약속했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후회했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했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음주운전 걸린 사람들, 초범도 있지만 재범, 산범도 많아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통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되어서 절망하고 괴롭고 두렵고 괴로웠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절제가 됩니다. 왜? 성령님은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니까. 생각이 통제가 되고 마음이 통제가 되고 말이 통제가 되고 행실이 통제가 되고 먹는 것이 통제가 되고 마시는 것이 통제가 되고 가는 곳이 통제가 되고 만나는 사람이 통제되고 육이 통제되고 죄가 통제됩니다. 삶이 절제가 되고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이런 변화된 삶이 있습니까? 없었던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랑, 없었는데 삶을 기쁘게 살려고 하는 기쁨이 있고 겸손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변화가 있고 내가 어디 가든지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책임과 신실함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악을 절제하고 죄를 절제하고 내 삶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내 삶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걸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왜?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의 경험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삶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었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반드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힘쓰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다른 장소, 다른 모임은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다른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 성경. 이것은 어느 누구나 안전하게 언제든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나라도 힘이 없으면 무너지고 회사도 개인도 힘이 없으면 문 닫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교회도 성령님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없어질 겁니다. 성령의 힘이 없으면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됩니다. 교회를 꽤 열심히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힘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내 본성과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사랑보다는 미움을, 충성보다는 게으름을, 그리고 절제보다는 자유를 좋아하고, 그리고 화평보다는 교만함을 좋아합니다. 희락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 본성으로 절대 맺을 수 없어요. 내 양심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성으로 절대 맺히지 않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이 내주하실 때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성령을 정말 구한다면, 내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려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는 사람, 이미 성령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필요를 못 느낀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 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도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도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는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사람은 아직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성령 없이는 안 돼. 나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그래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살 수 있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령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았다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아직 성령의 세계를 몰랐다면, 모르고 있다면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여 우리 모두가 그냥 발전하고 개선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씨앗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성령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실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가정과 교회가 맛보게 해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기도해야만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을 구해야만 절제하고 겸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 때에 성령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내가 겸손할 수 있다, 내가 충성할 수 있다 그러는 사람은 아직 영의 세계를 모르는 육의 사람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성령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찐빵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모르는 교인은 어쩌면 안타까운 삶일지 모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분명히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우리의 삶이 좋은 변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 나를 날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교회가 성령을 알아 좋은 열매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전했습니다. 사모하며 전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힘을 전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기에 성령의 충만하게 나타나는 변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며 화목하며 겸손하며 충성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좋은 변화를 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좋은 삶, 좋은 열매가 맺혀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가정과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참 구원자임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 자녀, 교우들 중에 한 명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천국을 못 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품과 의지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기에 예배하며 말씀을 받으며 그렇군요, 성령 없이는, 기도 없이는 내가 변화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많아져서, 그래서 희생하고 기뻐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충성하고 절제하다가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사람의 복, 기회의 복, 그리고 더해 주시는 천국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거룩한 변화, 좋은 변화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강일 권사님 가정이 점심을 섬깁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 채워 주셔서 섬기는 가정을 높여 주시고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종들,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 교회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종들, 하나님 그 마음과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만배, 이만배,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헌금을 통하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기적과 간증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지은철 권사님, 이은구 권사님, 박용선 집사님, 민재와 하원이회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송은 여자 오 목장입니다. 아이어 50대 찬양 집회가 이제 8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찬양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주관하는 청년 목장들이 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은혜를 경험한 청년 목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또 다 시간 내셔서 가족과 함께 이 찬양 집회 은혜 시간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코너에도 실었는데 8월 달은 무더운 관계로 주방 휴가입니다. 이 말은 점심이 없다는 말이고 오후 예배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후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8월 달은 오후 예배 장소를 가정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오후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는 달입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목회자 코너에 실었으니까 꼭 보시고 8월 10일, 17일, 24일, 30일 4주간입니다. 첫 주는 목장 예배로 모이시면 됩니다. 나머지 4주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되 혼자라도 드리십시오. 우리는 가족이 모이지 않아 그러다가 싸웁니다. 괜히 가정 예배 드리다가 싸우지 마시고 했는데 안 되면 혼자라도 가정 예배 질을 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드리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목자에게, 그리고 목자는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시상하려고 그래요. 시상하려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난 못해 그러지 마시고 사진을 찍도록 누구에게 한번 부탁을 해보시고 정 안 되면 드렸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8월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에서 예배를 잃고 가정에 찬양이 없고 가정의 기도를 잃어버린 이때에 가정의 예배를 다시 한번 통하여 가정을 좀 살리는 8월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해하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정들이 예배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힘써서 8월은 가정 예배를, 오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명감으로 여기시고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주일날 있게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연일 기도하며 잘 준비하고 있는데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일시와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합창조자는 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 학생부 캠프도 있고 또 8월달 학생부 여름 수련회, 청년 온라인 수련회가 있고 특별히 8월 17일 날 주일날은 저랑 청년부들이 코이노니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8월 17일 날 낮 12 예배 끝나고 저랑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사람은 꼭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예배하는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이 나라 국민들 위에 그리고 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려움을 당한 이들 위에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예배와 교회를 떠난 자들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